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큰 주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시대의 시기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즉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는데 그때 교회가 무엇을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제목을 소망을 잃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 제 뒤에 지금 글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뒤에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번 한 해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이번 한 해의 주제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작년 요맘때쯤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어떤 주제로 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크게 붙여놨는데,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이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제 있도록 그랬는데, 이 배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셔서 직접 본 게 벌써 지금부터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 일어날 것을 이미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라는 것,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번 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소망을 교회가 잃지 않고, 그리고 또 소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된다. 이것은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곳에 엄청나게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가 심합니다. 제가 이제 그 VOA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방송,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요. 10월 30일자에 그 종교 박해 실태 보고서가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에서 이 214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만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을 이미 만들었고, 그 박해를 했던 사람들과 그 부서들과 이런 것들도 정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이제 이번 한 해 동안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 합해서겠죠. 거의 이제 지금까지 이 박해가 주어진 것을 이제 보면 건수로 해서 2,100건이 넘는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마지막 시대를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교회들은 진짜 언제 이 문호가 이제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런지 기대하고 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너무 편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예배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쉽지 않게 만들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소망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 사실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아주 딱 정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두 가지로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거기서 뭐 개모임을 하겠어요? 뭐 커피 모임을 하겠어요? 재미있는 무슨 동호회를 하겠어요? 이곳에서 교회로서 제일 해야 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요즘 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얘기들이 있죠. 미국 내에서도 뭐 정부가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이것도 불법이다. 뭐 이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죠. 사실은 그만큼 예배와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자, 그런데 이제 더욱더 마지막 시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소망을 잃지 말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의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예수님을 맞게 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때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죽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뿅 없어질지 그냥 뭐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또 죽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근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또 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똑바로 잘 살지 못하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또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어떤 심판의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은요.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훈련이나 그동안의 배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들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3, 14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먼저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죽음을 먼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잔다라는 표현. 잔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배워본 적도 없고 당연히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조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이 잠을 자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지, 즉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슬퍼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이 있고 마감하기 전에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있게 되면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삶이죠. 자, 우리 개개인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믿는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웠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많이 슬퍼지죠. 그동안에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도 슬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시는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세상 속에 사는 그러한 이제 단절되어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조차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슬플 수밖에 없죠. 그분을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나는 대로 슬플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긴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혹은 내가 다시 이런 그 상태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것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에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잔다, 죽는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죽는다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잔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깨어날 날이 있어 다시 만나고 또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고등학교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책을 한 권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을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다가 그렇게 나오기 싫어하다가 이제 나와서 산 이 세상인데 이 세상 60년, 80년 살다가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이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실 이제 떠나가서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즐거움과 지금까지 누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었던지 우리는 우리 속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교회로서 이 역할이 이 세상에 그러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부활의 소망에 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엔 점점 더 두려움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는 그분들을 향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라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정치를 그래서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다가 안 죽고 그냥 평생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빨리 부름받았느냐 조금 늦게 부름받느냐의 시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비는 바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16,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미리 잠들기 전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제가 죽음을 안 죽기 때문에 제가 기대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16절에 나오고 있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거 굉장한 사건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한 정말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두려운 시간 맞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큰 소리만 나도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천둥번개 갑자기 막 빠르게 치고 엄청 크게 치면 확 두려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늘로부터 엄청난 소리가 정말 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본다면 우리 엄청 두려우면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봐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분들, 죽거나 잤다라고 표현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으러 가고 우리도 또한 살아있는 그들도 주님 앞에 구름 속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뭐 스토리지 이게 무슨 뭐 진짜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영화로 Left Behind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어디 웹사이트나 또는 유튜브에도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1편과 2편을 그다음에 또 컨티뉴 되어서 두 번째 또 만들고 했는데 전체적인 그 성경의 흐름에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부름받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한번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한번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100%다 맞다 이거 말하기는 참 어려운 영화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주님 맞으러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서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세상 속에 고통스럽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웠어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보상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기쁨의 그 영원한 상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자, 개인적으로 부르심 받는 것도 오케이. 그거 인정합니다. 또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순간도 있다는 것도 나도 믿겠다. 자, 그러면 그게 언제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죠. 그게 언제냐? 자,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신구약 성경 다 합하면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 이런 날들을 포함해서 이 주님의 날이 사실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느냐? 그게 언제냐 도대체? 그러면 나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그날에 딱 주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죠.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싶을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언제 올런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여러분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시면요, 엄청난 이단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뭐 주님이 오신다, 뭐 이제 세상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짜가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거냐라는 것이죠. 이 날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날인데, 동시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서는 날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날이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할까? 자, 첫 번째 경우는요, 바로 주님을 두려운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인데, 자 보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이 오면서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적질하러 간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라고 말하는 도적 없죠.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곳에 훔쳐가요. 그렇죠? 저도 도둑 당한 게 뭐 인생에 몇 번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잠깐 놓쳤을 때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미 없어졌어요. 바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가져간다 알리지 않아요, 도둑은. 그리고는 훔쳐가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 왜? 그들은 준비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런 일 없어 라고 말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갑작스러운 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기 힘든 단어이긴 한데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결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4절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날을 낮으로, 즉 다시 말해서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사는 그 사람은 결코 이 날이 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오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제 아빠 회사 갔다 언제 와? 이렇게 이제 묻는 때가 있죠.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러면 엄마가 뭐 몇 시간 후에 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아이는 몇 시간 후에 이제 아빠를 만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빠가 출장을 갔어요. 자, 그리고는 한 3, 4일 후에 이제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애가 아빠 언제 와? 라고 이제 물으면 엄마는 3일 있다가 와. 3일 그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는 3일 후에 만나게 돼. 그러면 이제 아빠를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이제 다 왔어? 벌써 3일 됐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니, 이제 이틀 남았어. 이제 하루 남았어. 그럼 이 아이에게는 그 아빠 만날 날이 지속적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날 그날에 무조건 기쁘고 즐겁게 아빠 잘 다녀왔냐? 그리고 안고, 그렇죠? 행복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는 순간, 준비하고 살아가는 순간, 그날은 바로 빛의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순간에 준비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을 맞이하는 바로 중요한 소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살고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 주님 만날 때 그 만나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든 혹은 주님께서 이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소망의 교회의 모습이죠. 자, 이제 그 빛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시속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정말 소망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개인들이 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에 자,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자, 아이들에게나 혹은 친구들에게 야, 정신 차려. 이러면 무슨 말이죠? 진짜 해야 될 것에서 자기의 주의 집중을 흐트러뜨렸을 때죠. 영어 성경 여기 밑에 구절 한번 보시죠. Let us be self-controll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말씀이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갈 수 있도록 자, 예수를 믿고 사는데 종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믿음이 또 바닥에 이르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자신을 똑바로 주님 앞에 세울 필요가 있는 것. self-control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정신을 차리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우리 삶에서 이게 많이 흐트러질까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정신을 차려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는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 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오히려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be self-controlled 된다라는 것은 말씀에 의거하여 내 자신을 똑바로 잡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것, 그 길을 따라 계속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큰빛교회가 주님 앞에 정신 차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완전 무장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 대신에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의, righteousness. 우리에게 있어서의 올바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며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할 때 그 righteousness, 의로움이 제대로 활동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가슴팍을 딱 가리고 있게 되면 사단이 어떤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던, 나에게 억울한 마음을 나에게 주게 되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괴롭히게 되던, 주님을 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의로 무장된 호신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딱 준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무장하자. 자, 그리고 머리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여기는 구원의 투구 이 말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렇죠? 이 소망,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엔 그 소망에 관한, 그 구원에 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그 투구를, 철모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헬멧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벗어내면 안 된다. 사단의 공격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진 그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예수 믿은 걸 한 번으로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렇죠? 예수 믿었어. 그러면 믿은 자답게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순간 이룰 순간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바로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워줄 수 있는 교회들이 반드시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반드시 부름받을 개개인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 오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개개인 먼저 부름받던 주님이 먼저 오시던 반드시 우리가 미리 준비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오히려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준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하다. 개인이 먼저 준비하고 교회도 우리가 준비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나눠주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개인이요, 주님 앞에 이 세상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땐 순서 없어요. 제가 우리 큰빛교회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일 먼저 부름받고 나는 제일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못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언제 어떻게 부름받든 상관없이 주님 만날 그날을 미리 준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개개인이 죽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에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교회적으로 개개인적으로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겐 분명히 부활의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재다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그날이 두려운 날이고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날이고 만나는 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큰빛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준비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늘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